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름이 가까우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그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감람산에 앉았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말세장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전염병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생생하게 그 전염병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강타하여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340만 83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23만 9,592명으로 오늘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500명 이상 확진될 것이고 50명 이상 코로나19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물론 그동안도 목숨을 앗아간 그런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처럼 온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위협하는 전 지구적 전염병은 그동안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사건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말세를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뭡니까? 말세 때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갈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이 바로 유행한 것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환난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밤에 예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뭡니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죄악에서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기도를 받아주겠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세 때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염병이 일어날 때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세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많은 징조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사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바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말은 말세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는 온갖 불경건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 때는 기도를 하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삶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들에 도취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 과학 만능주의적인 사상, 쾌락주의 사상, 이런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취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말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신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고 쇠삭을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말세를 이기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왜요? 말세 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의 12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이 성하고 말세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허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말세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비밀 아는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이 중요한 사랑을 빼앗아가고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과 거리두기 등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런 가운데 사랑이 싹을 트게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랑이 지금 식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시계심이 팽배한 말세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또 말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이기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세 때 우리가 취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합니까? 그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언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느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흥시키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은사를 맡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땅속에 묻어놔도 안 되고 창고에 보관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그냥 교회 어떤 등록을 해놓고 주일날 열심히 출석하고 일찍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각양각색대로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더욱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세 때는 이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지금 정지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봉사도 못하게 합니다.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지나면 분명히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따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은사에 이익을 남겨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나름대로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노라. 엄청난 상급과 축복의 자르고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은사를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전혀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일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 내놔라.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런 의자를 결박하여 저 어두운 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왜요? 그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달란트를 받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라고, 충성하라고, 일하라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충성 봉사하셔서 이 말세를 이기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을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바로 뭐냐? 종말이 가까워 오는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습관도 같이 하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모임에 힘쓰라는 거예요. 권하여 이건 강권적으로라도 끌어다라도 모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때, 말세 때, 종말의 날이 가까울 때, 말세 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 모여야 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씁시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은 바로 주님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뜨겁게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세를 이기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